사도행전 2장입니다. 각 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사도들의 사역.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7면) 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3대 명절 다 아시죠 이제? 뭐죠? 다시 한번 해보죠. 기독교에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부활절, 네, 제일 첫 번째로 말해야 되죠. 또 뭐죠? 성령강림절. 네? 성령강림절. 아, 성령강림. 또 하나 또 있어요. 뭐죠? 성령강림절을 마쳤는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성령강림절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 뭐죠? 부활절, 성령강림절, 기독교의 명절. 네, 성탄절 다 알면서 항상 물어보면 당황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네, 잘하셨어요. 성령강림절 이게 물어보면 제가 100군데 가서 물어봐도 대답한 사람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5년 동안 훈련이 돼서 성령강림절 딱 맞추시네요. 원래는 오늘 아니고 지난주인데 오늘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강림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좀 왜곡적으로 갔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성경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왜곡된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참으로 왜곡된 부분인데, 오순절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 농산물이 수확이 되는 그런 계절이에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50일 만에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결국 뭡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큰 역사가 영적으로 임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역사 속에서도 자연의 결실을 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놀랍게도 요엘서 2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교독도 했고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인용됐어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의 성취.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때는 주로 예언자들 어떤 제사장 특정 인물을 통해서 이게 성령을 세게, 쉽게 말하면 세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를 했는데, 물론 그때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방언을 하고 물질을 나누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로 출발하는 하나의 이 구심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특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나이 들어서, 나이 젊어서, 이런 게 다 핑계라는 거죠. 아무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없다 그럽니까? 은퇴가 없다. 은퇴.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은퇴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직업은 잠시 그냥 하는 것이고, 그건 세컨잡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의 포스트 잡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였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잘한대요?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고 부활하는 게 우리의 오리지널 임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학원 선생을 하던 노동자로 살던 주부로 살던 교사를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그거는 세컨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성령의 충만과 역사는 이제 계속 일어나지만은,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놀라운 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과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거 용어 말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 패러다임이 자꾸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새롭게 이 영적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패러다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의 뭡니까? 이제는 특정한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던 그 역사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말씀 깨닫고 증거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선교하고 목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변화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원래 뜻은 너희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우리 보고 왕이래요. 믿어지십니까? 너무 황송해. 왕이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하나님 나라에 큰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왕자이고 공주예요. 그렇다고 왕자병, 공주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순절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의 시대가 무슨 시대죠? 오늘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산업시대라고 그래요? 농업시대도 아니죠. 산업혁명 시대 다 지나갔고, 컴퓨터 시대, IT 시대, 그 다음에 뭐죠? 얼마 전
이세돌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알파고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말까지 지금 말. 그래서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과 신학은 무엇인가 이 세미나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정말 기계들이 국어, 영어, 수학을 이게 잘하는데 기계가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알파고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국이라고 더 앞선 것도 아니고 우리라고 해서 뒤진 것도 아니죠. 오히려 한국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세돌 씨와 이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일정 부분에 체험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동시에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참 귀한 딸 한강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 이름 들어봤죠? 그 여자가 46살 정도 되는데 영국의 그 맨 부커상 그거를 수상을 했고, 번역한 사람이 영국 여자인데 아마 30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말 한 6년 정도 배웠다고 해요. 채식주의자는 그가 강조의 전남 지역에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강조 사태 일어날 때 보니까는 10살 정도의 그 소녀였대요.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뭐 탱크가 들어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일기 쪽지에 이제 적어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채식주의자, 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채식도 먹지 않고 차라리 좋아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어떠한 부정적인 저항의 이미지도 요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여러가지 그 아픔 역사를 통해서 쓰여진 이 글들이 유럽 세계에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된 것인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이 시대의 아픔과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기억함으로 해서 하나의 역사를 밝혀내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상황과 역사,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째,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이건 정말 영적인 현상이죠.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냥 확 휘몰아치면서. 보통 성령은 루아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람, 뭐 이렇게 영혼, 생명, 숨, 같은 말로 많이 쓰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다. 또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불길이 임한 겁니다. 그게 막 혀같이 막 갈라지고 모아지고 하면서 그 불길의 현상. 또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했다. 여기서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놀라운 역사인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바벨탑이라고 있습니다. 바벨의 뜻은 혼란, 혼잡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소통, 이 언어의 소통과 영적인 소통,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혼잡스럽고 참 혼란이 있을 때 탑은 무너지고 사람은 흩어졌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언어로 통일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변혁, 하나의 놀라운 이 패러다임의 변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반응했습니다.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휴창거 아니냐. 나중에 베드로가 오전 9시인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는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유대교는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는 우매한 군중들, 이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까 그레데인 하면은 크레타 섬을 말하는 것이고, 아라비아인들, 아라비아, 구레네 하면 키레네, 아프리카를 말하는 겁니다. 리비아가 있고, 전 세계 이집트, 유럽과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땅도 팔고 물건도 팔고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누어 주고 서로 챙기고 한 식구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많이들 했지만은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이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든가 브라더 호프 공동체 이런 데서는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만은 이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서는 같이 농사 짓고 또 해 떨어지면은 모든 그 문명의 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5년 전인가 어떤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거기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용서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그 사람들의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 그러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공동체들이 지금도 곳곳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숨어 다니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닭만 울면은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멀찌감치 같던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그냥 은사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싸우고 또 은사 충만해가지고 막 그 돈 받고 나중에 참 암 걸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성이냐 하면서 막 겁주고 은사를 뭐 돈으로 팔아먹으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잘 활용하면 좋죠. 봉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 다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능해도 능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인내, 이 모든 것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물질까지도 나누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대화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이러한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성령 충만을 받고 물질을 나누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나누고 부끄럽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이 풍력과 또한 돈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해서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보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며 물질까지도 나누며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